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동수교회를 섬기는 주학선 목사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됨의 세 가지 기본 중에서 첫 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도의 첫 번째 베이식은 바로 따름, 곧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팔로워십이라고 합니다. 참된 제자는 언제나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앞세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어가 되시며 누구와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따릅니다. 자,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됨의 두 번째 베이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도 베이식의 근거로 삼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두 번째 따름은 1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부르시자 시몬과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이 기록된 히라보로 읽어보면 18절에 따라갔다는 단어는 17절에 따라오라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히라보로는 에콜루테산입니다. 우리말로는 같이 따른다는 단어이지만 히라보는 서로 다른 것이죠. 이 단어의 뜻은 따라한다, 모방한다, 닮는다 라는 뜻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7절에 따라오라, 듀테 오피소무, 뒤로 와라. 18절 따라갔다, 에콜루테산, 닮는다. 18절의 두 번째의 따라갔다는 말에는 왜 예수님을 앞세워야 하는지, 팔로워십이 왜 중요한지, 팔로워십의 초점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을 앞세우는 것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면서 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앞서가시는 스승을 보며 배우고 본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듣고 배우며 그분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도의 두 번째 베이식입니다. 제자는 영어로는 disciple이라고 하죠. 이 제자는 배우고 훈련받는 사람이에요. 영어로는 discipline. 그래서 배운다와 제자는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을 닮음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제자는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영어로 사람을 human being이라고 하는데요. 제자는 human becoming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것을 가리켜 빌립보서에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입니다. 지속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며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제자 학교에 입학한 것과 같습니다.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고 성장해 갑니다. 예수님은 종종 내가 이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또 조금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는 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제자는 예수님을 앞세우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본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지 않으면 결국 세상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제자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유대 전통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이 하는 일과 생각과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할 줄 아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사건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벳세다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은 날이 저문 시간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새벽 3, 4시쯤 되자 풍랑이 이는 바람에 제자들은 배에서 고생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무서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그 순간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 자기도 물 위를 걷겠다는 이 베드로의 생각, 이 행동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아주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가만히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비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라면 스승이 하는 일을 그대로 본받아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제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훈련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 없이는 배울 수도 없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 없이는 변화도 불가능합니다. 혹시 무엇인지 떠오르셨나요? 네, 순종입니다. 순종의 성경적인 의미는 듣는다 혹은 경청한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신명기 6장 4절로 시작되는 쉐마라고 불리는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쉐마가 곧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말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너 말씀 잘 들어야 한다라고 하시면 이는 순종하라와 같은 뜻인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닮으려면 주님께 경청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하죠. 듣고 배움이 순종으로 이어질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자에게 순종은 기초 체력입니다. 순종이 제자의 가장 중요한 실력입니다. 순종은 주님께 항상 예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주님과 자신의 관계가 순종으로 연결될 때 우리는 참된 제자로 성장합니다. 순종의 마음과 헌신이 없이 결코 주님을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지식과 기준에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때에도 순종합니다. 제자는 순종할 때 이해하고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에 이해합니다. 순종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승리와 기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였어요.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가요?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 고지를 들었을 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라고 응답한 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한 거룩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 또한 순종의 주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님의 순종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생명과 구원이 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대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실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순종이 곧 예수님을 배우고 닮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을 배우고 닮으려면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온전함을 입으신 분임을 인정하고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변화되어 참 제자가 되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믿고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삶과 교회의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고백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들의 삶은 함께 하시며 스승이 되신 예수님과 협력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초청하고 그분을 존중하며 따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내면의 성품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의 보화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정보입니다. information. 그런데 이 거룩한 정보가 순종을 통해 우리의 마음 곧 내면을 새롭고 거룩하게 형성합니다. information. 우리 안에 그렇게 형성해 가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침묵과 성령님의 은사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순종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다루십니다.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화됩니다. 제자의 성장은 먼저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이 보배로운 산상수훈, 이 모든 내용들은 마음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에는 인간 내면의 모든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 곧 분노, 간음, 저주, 증오, 복수, 안갚음, 거짓 맹세, 비난과 같은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내면을 들끓게 만드는 일상의 모든 거짓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사랑과 긍휼과 순결함으로 대체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저주를 사랑의 희생으로 대체하셨습니다. 죄악의 지옥을 용서의 천국으로 대체하셨습니다. 갈등과 복수와 분노를 관용과 평화로 대체하셨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이 본을 따라 예수님의 은혜로 자신의 내면을 완전히 새롭게 바꿉니다. 제자는 내면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누구를 닮아가고 있으며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끊임없이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모든 상황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기를 구하며 그분의
행동에 주목할 때 주님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과 협력하면서 내면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갑니다. 우리의 예배, 봉사, 학습, 침묵 등의 모든 영적인 훈련과 삶은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세우는 내면 형성, 인포메이션의 중요한 과정이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거룩한 성품입니다. 성품은 삶의 모든 상황에서 가장 높은 기준에 따라 옳은 일을 하려는 내면의 동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되십니다. 우리 존재의 뿌리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때 우리 안에 형성된 새로운 성품은 상황과 관계없이 올바른 반응을 하도록 우리의 삶에 다져진 견고하고 뚜렷한 품성들로 나타납니다. 성품은 어떤 상황과 압력에도 지혜롭게 반응하는 것이고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드러내는 자신의 참 모습입니다. 좋은 성품은 선한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형성될 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잠언에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왜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좋은 성품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회개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좋은 성품은 마음에서 형성되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됨의 참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품성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하지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났다고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형성할 때 참 제자로 성숙합니다. 왜 교회가 복잡합니까? 왜 문제와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님을 본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본받아야 하는데 교회가 세상을 본받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영향력을 잃고 빛을 잃은 것은 주님을 닮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지 않으면 길가에 버려져 짓밟히는 소금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는 남과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과 다른 것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남과 다르게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남과 다르게 살면 참 제자가 됩니다. 남다르게 사랑하고 남다르게 축복하고 남다르게 친절하며 남다르게 섬기며 살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가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면 형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참 제자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고 헌신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은 순리의 길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다 함량 미달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비로소 신앙생활은 생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생활 신앙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제자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참 제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제자도 베이식입니다. 예수님을 뒤따르며 앞서 이끄시는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은 예수님을 닮고 있습니까? 성도님은 참 제자입니까?